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엘리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태양신이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오늘날의 음료로마 가톨릭인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악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그 어둡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또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후손들,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말갛게 진멸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가 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이 가짜 교리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하심을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얼마나 또 두려운지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이제 엘리사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열왕기하 2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가 끝까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쵸?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뭐 엘리사 다 그 엘리야를 이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네.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왔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네, 나와 이르되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이제 따라가겠다 그래요. 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7절에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요단강이 깊잖아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물을 막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때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의 강가에 이르면서, 그쵸? 요단강의 물에 발을 잠그면서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이 말씀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이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치면서 결국 뭡니까? 복음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집니다. 네. 영원히 의인되었어요. 9절에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러면은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엘리사처럼 정말 제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마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그쵸?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구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뭐를 구하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내가 죄를 안 지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거 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 여러분 마음판에 아예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박혀 있는데 그 불순종의 영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씻겨져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요 피켓에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혀야 된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지면은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서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인인 사람들은요, 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뭐라든지 충성 봉사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저에게 뭐 체험을 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못 받았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놨다.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됐어요.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 영원히 씻었네. 깨끗하네. 의롭네.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갚았네. 죄가 주홍빛과 같이 그쵸? 있었는데 예수님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이게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불수레와 불말을 엘리야가 타고 승천하는 거를 바라본 그 엘리사의 심정.
12절에 엘리사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13절에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서 이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15절에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그죠?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자, 연역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뭐 엘리야를 들어 올리다가 어느 골짜기에 그냥 어느 골짜기로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어느 골짜기에도 던지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엘리야를 찾겠습니다. 시신을. 이런 얘기잖아. 그죠?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왜? 실상은 어디를 갔기 때문에. 봤잖아요. 하늘로 승천하는 거. 산채로. 엘리사가.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들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17절에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 올라가 있어요?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다고. 천국에.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어디를 가냐 하면은 이제 어떤 성읍을 들어갔는데 그 성읍이 참 터는 아름다운데요. 물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토산이 익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네. 그러니까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식물이 익을만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터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 복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안 좋아? 물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입니다. 1200만이나 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종들이 계속 거짓 교리를 말하잖아. 물이 안 좋잖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독국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짓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으니까. 어때요? 그 가짜 교리 믿다가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이 소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짜교리 팽개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이제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너희들 영원히 이로와. 이 말씀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 뒤덮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저희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어떤 그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집이 이제 그 옛날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은 허술한데 하여튼 그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다 뭐 심으면은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게 익다가 떨어진대, 그냥. 그런 땅이래요. 이제 하여튼 익다가 떨어진대.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복음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집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박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배추도 심고 막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주인집 아주머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마당에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 대문 바깥에 있는 그 밭도 그냥 농사를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신혼 때. 그 해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성하게 예, 잘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복음 가진 성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니까 그렇게 이제 땅을 땅의 열매를 이제 맺게 하셨어요. 네,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자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베델의 젊은 아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 그죠? 거짓교리 따라가고 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또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누구를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가진 복음을 비방하는 거죠. 24절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인 게 아니라 엘리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향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엘리사요, 저희들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놀리고 저주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앙컴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두 부류가 있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는데 제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군요. 예수님, 이러면서 나왔잖아, 그죠?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또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쵸? 그리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데도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와요? 귀신 들렸어? 그리고 이제 왜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칩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기나 하고 말이죠. 이런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선지자야.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 뭘 몰랐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제사,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듭나야 갑니다. 거듭나는 건 뭐냐? 죄인 된 몸으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지옥 가는 거죠. 가인의 제사죠.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죄인은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 피켓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믿어져야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야죠. 주여,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래야죠.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유, 귀신 들렸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쵸? 참남하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죽는데 내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한 걸로 뭐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이러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이를 갑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러 나에게 오신 예수님, 왜 내가 그렇게 뭐가 잘나가지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던가 거절했던가 이러면서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열왕기하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늘 거의 갈멜산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거의. 엘리사도 이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25절에 2장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여호람 아시죠? 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람은 어떤 상태였냐? 2절에 저가 여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아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에 대해서는 이 여호람이 태양신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 교리는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4절에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온 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뭡니까? 그 아합하고 사돈관계 맺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하고 여호사밧의 관계 사돈지간이죠. 예. 또 가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뇨? 여호사밧이
아이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말이 똑같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합과 또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간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에서 20장, 21장, 22장이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어때요? 그래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잖아. 여호사밧도 그때 막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 죽이고 아합과 함께 하면서 전쟁같이 하면서 그랬는데 또 전쟁을 또 이렇게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합의 아들이 전쟁터에 가자 그랬더니 그때도 이런 말을 했거든.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열왕기 열왕기상 11기상 먼저 번 시간에 또 말씀을 전했는데 2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아합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그쵸?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그래갖고 그냥 싸움에서 그냥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호사밧 죽었어요. 남유다 백성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여호람이 전쟁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에돔 아시죠? 유다 남쪽, 유다 남쪽이 남쪽으로 있어요, 에돔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지방이에요.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근데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은 어때요? 유다 동편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에돔 광야길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모압을 치는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이 에돔 광야길이 사방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물이 없어요. 9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이거 아마 에돔 왕도 이제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돔으로 가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7일 동안에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짐승은 물러나고 이제 군사도.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있잖아요. 우리 다 죽네 이제. 모압의 손에 이제 망하게 생겼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11절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봐요. 엘리사를 저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그 여호람에게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는 이제 아합은 죽었지만은 이세벨은 살아있어요. 이세벨의 모든 사람들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열왕기하 9장에 가가지고 이제 예후를 통해서 진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아합 집안이 살아있고 바알 선지자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니 왜 당신이 엄마하고 아빠가 믿는 태양신 거기로 가라 이거요. 왜 나한테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은 어때요? 태양신은 섬기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죠.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거 찬송을 불렀나봐. 예, 찬송을.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주의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여기가 사막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거예요. 물이 흥건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예. 그래서 20절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개천을 많이 판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천을 따라가지고 물이 막 흥건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 뭐 시컷 먹고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도 먹이고. 근데 21절에 모압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근데 이제 22절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예.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걸 보는데 물이 피같이 된 걸 본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23절에 가로되 이는 피라.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이는 피야. 저 왕들이 서로 지져먹고 싸우다가 서로 죽여가지고 피가 저렇게 흐르는구나. 야, 우리가 싸움에 이겼다.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에 그 성읍을 헐고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압의 성들을 막 헐고 돌을 메우고 샘을 막 이제 돌을 막 메워가지고 물이 못 나오게 하고 나무는 다 베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황폐하게 되는 거죠.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모압의 왕을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기 아들을 번제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가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이러와.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짓종들이야. 그대들의 자식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라고.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영원한 불못에 누가 던진다? 이 모압 왕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 그대들이 복음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다. 그대들이 모압 왕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악하다 이런 얘기야. 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가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면서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여호람, 에돔 왕이 연합군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영원히 주업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살린 거죠. 에돔을 살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생도의 선지자 아까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참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이 선지자의 생도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선지자 생도의 두 아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노예로 데려가려고 이제 이런 아주 정말 절망의 처지에 지금 놓여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로 나왔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만 있습니다. 한 병 기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났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거듭난 거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 외에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도 빌지 말고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그래서 그릇을 바깥에서 다 빌어와가지고 무슨 그릇? 음식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음식이 들어있으면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아니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고 한들 음식하고 짬뽕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빈 그릇을 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돼야 된다고.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내 죄 씻었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네. 그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들어가게 된 거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빈 그릇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릇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 그릇 빌리러 다니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머리를 굽혀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이제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름이 이제 꽉 차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 엄마하고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방 안에 이제 이렇게 빈 그릇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 그 한 병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분위기가 계속 차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네.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 그것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잖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돼가지고. 자,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때 그 아들들하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아휴, 더 많이 빌려올걸. 7절에 그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으로 또 그 집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어디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살았거든요. 이제 과선이 있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분들이 그렇게 저희 집에 아침 되면은 일어나면은 바구니 한가득 복숭아 그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집에 또 애기 엄마 언니 그러면서 이제 사과 잡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과 또 한 보따리 또 가져오시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을 하게 하셨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죠. 그 힘들게 농사지은 복숭아, 사과, 뭐 배 이런 거를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이제 거기가 이제 기름 보일러, 방 한 칸을 이제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기름 보일러인데 이제 기름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친정 부모님께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뭐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제 어려운 걸 아시니까 이제 오시더니 막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래가지고 기름을 이제 가득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이상하게 올해는 안 오시는 거야.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름이 이제 밑에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말씀이 임했거든요, 저희들에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임했는데, 예. 이렇게 나가는 게 자꾸 미뤄졌어요. 미뤄졌어. 이 말씀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괘씸하니까. 기름을 이제 안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먼저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따라 나가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열왕기하 4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애는 그래서 김치도 있잖아요. 김치도, 목사님이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저기 이제 밭에 다 이제 김치 다 이제 배추, 김치 하고선 왜, 찌실하게 왜 안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뽑아다가, 꼬갱이가 없고 이렇게 이제 겉딱지만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치를 그 해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치를 이제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면 썰렁하죠. 근데 이제 이 열왕기하 4장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겠네 이래가지고 그냥 돌렸습니다. 그냥 바닥에 조금 있는데 그냥 눌렀어요. 그냥 그 보일러 단추를. 그러면 신기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쓰면서 집도 데우면서 이렇게 이제 눌렀거든요. 근데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났습니다.
기름을 계속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 간증을 제가 이제 어디 영상에서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하 사장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 만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2월 초인가 2월 말인가 그래요. 구정이. 2월 아마 중순 되겠네. 그래서 겨울을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절이 되니까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명절에 이제 시댁을 가고 친정을 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제 많이 주셨어요. 이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친정이나 시댁에 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구원을 못 받으셨죠. 복음이 없으니까 장로교 다니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몸에 병이 있으면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이 더 이상은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에게 마음이, 제가 시댁을 갔는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복음을 안 받으시던 분이. 그러니까 결국 10년 넘게, 한 1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막 이제 기진한 상태라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마음이 탈진된 상태라나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방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막 이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부여잡으시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뭐 사랑방에도, 사랑에 있으면 사랑방으로도 막 오시고 성경을 이게 들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이제, 친정 부모님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시잖아요. 부모님께서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못 먹던 음식이 많이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뭐 이제 신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음식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야, 내가 음식을 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니? 막 이러셨거든요. 처음에는. 키껏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예. 근데 하여튼 그때 겨울에 이제 친정하고 시댁하고 친정 이렇게 다녀오면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글쎄 그날 자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이 뭡니까? 보일러가 꽝꽝꽝꽝꽝꽝 이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네 물질 생겼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막 무슨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야, 이거 보일러 터지면 어떡하나, 이거 이 보일러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주인 건데. 밤새 꽝꽝꽝꽝꽝꽝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보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그게 끊기더라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 겨울을 하나님이 기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게 하셨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빈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는 분도 네. 이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거듭난 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볼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네. 우리가 평안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그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짐들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해결을 하셨고 앞으로도 해결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이 귀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